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적대적인 두 집안 사이에서 비극적인 사랑을 해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적대 국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삼손이 들릴라를 더 좋아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전에도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고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바로 앞절에서도 가사 땅에 있는 창리에게 가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은 정식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유독 들릴라만이 정식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는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1,100을 받고 삼손의 약점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함에 있어서 삼손이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딥나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아버지도 있고 친척들도 있었는데 들릴라 옆에는 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짱이 아닌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독립심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관점에서 들릴라를 보면 그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계와 같은 여인입니다. 엄청난 완력을 행사하는 적국의 장군의 품에 들어가 그를 무너뜨린 블레셋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용맹스러운 영웅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은 1,100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무게로 따지면 317.5kg이었습니다. 317.5g이 아닙니다. 317.5kg입니다. 이런 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500만 달러가 됩니다. 은 1,100, 1,500만 달러를 눈앞에 갖다 주는데 배신하지 않는 아내가 있을까? 뉴스를 보면 이보다 훨씬 못한 돈으로도 서로를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런 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돈의 불행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삼손 역으로 빅터 머추어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몸의 골격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정말로 그런 육척 거구의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손의 용모는 굉장히 평범한 남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만약에 골리앗 같은 2m가 넘는 골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들릴라를 통해서 그렇게 물어보려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그 힘이 저 어마어마한 근육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삼손이 골리앗같이 컸다면 모두가 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그 큰 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불가사의에 하고 궁금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헐크처럼 생기지 않고 평범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은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도 그 근원이 어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멋진 체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끼는 소유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휴먼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면 좋죠. 근육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바르게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가 없고 또 신랑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데도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그가 가진 힘이 오히려 그를 망치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건강이 축복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일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손은 거짓말을 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라.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3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은 몸은 용맹한 장군의 몸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철없는 아이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계속해서 물으면 이것이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상식인데 삼손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힘을 믿기 때문이고 자기가 선택한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삼손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들릴라가 계속해서 조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러자 삼손이 고민합니다.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진심을 드러냈다고 돼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정말 진심을 드러내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삼손은 지금 들릴라로부터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듣고 있지만 사실 삼손은 지금 삼손을 향해서 확성기처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삼손아,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당시 신앙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는 삼손이 들릴라를 향해 무지할 정도로, 무분별할 정도로 달려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향한 이만큼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삼손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삼손은 힘은 장사지만 마음은 여렸습니다. 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머니 같은 여인에게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은 사실 자신이 나실린인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삼손은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무릎팍에 누워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늘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르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대놓고는 못하니까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인의 무릎에 누운 것이다, 이렇게 삼손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무릎은 배신의 무릎이었습니다. 달콤한 무릎이지만 그것이 매우 쓰디쓴 무릎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릎 위에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 맷돌을 굴려야 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